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그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에 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살던 시대 70년, 80년, 90년 초 그때만 해도 기다리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익숙해 있었습니다. 빨간 우체통에 편지를 보내고 또 답장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군대 간 아들이 휴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무쇠솥에 밥이 있기를 기다립니다. 아궁이에 나무를 떼어서 방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립니다. 선진국은 기다리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속성이 되었습니다. 빨리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요즘은 익숙해졌습니다. 좋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인내심을 앗아갔는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기다리는 문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그 빨리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폐해진다고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고 말했습니다.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가 빨리 해야 할 일이 있고 느리게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모든 것을 빨리 한다고 다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빨리 하는 것은 앞서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성숙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듯이 그래야 사람이 성숙해지듯이 어린아이들은 성숙하지는 못합니다. 빠르기로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외국인들이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바로 빨리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도 빨리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300만 이상이 살고 있는데 특히 제3세계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늘 듣는 말이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가져와라 그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귀에 익숙하니까 제일 먼저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이 퀵 서비스, 새벽 배송 이런 단어들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새벽 배송 좋아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신호등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안전하고 기다려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기다림은 어리석음이고 지루함이고 바보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은 음식을 주문할 때 키오스크로 주문을 합니다. 키오스크라고 하는 말은 무인 정보 단말기라고 하는 말인데 화면에 손으로 터치를 해서 주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한다고 할 때 벌써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도 몇 번씩 스크린을 눌러야 이 주유를 할 때 틀릴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음식점에 70이 넘은 분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줄이 많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혼자서 주문을 열심히 화면을 터치를 해보지만은 잘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오스코 있는 곳에서는 잘 가서 하지 않는다 하는 고백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빨리 합니다. 여러분, 문자나 카톡을 보낼 때 젊은 사람들의 손가락을 보십시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다다다다닥 하면은 벌써 문자가 갑니다. 나이 드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문장 하나 만드는데 하세월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답답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다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컴퓨터 세대 사람들은 그 빠름이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아날로그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종이신문을 읽습니다. 우리 아파트 라인에서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우편함에 가면은 신문이 꽂혀 있는 집은 우리 집밖에는 없어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빨라야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빠름이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이 빠름으로 인하여 경제 성장은 이루었지만은 우리의 심성은 성숙하고 좋아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말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성취감이 있습니다. 즉석에서 되어지는 일은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취감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기다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나무가 되려면 적어도 10년, 50년, 100년을 기다려야 그 나무가 좋은데 쓰임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피아노도 만들고 바이올린도 만들고 첼로도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공부는 잠깐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공부입니다. 특별히 인생 공부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미덕을 가지고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기다림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약속에 의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에 의해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면 무엇을 주겠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은 준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성취와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약과 구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서로의 신뢰와 약속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기다리는 것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약속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세상 여러 가지 TV 보는 것보다 재밌습니까? 내가 뭐 어디 취미 생활 하는 것보다 더 재밌습니까? 취미 생활을 하거나 어디 놀러 갈 때는 마음이 들떠서 내가 오늘 가서 뭘 해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그러면서 마음이 들뜨고 설레이고 그러는데 교회 나올 때는 억지로 끌려 나왔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지요. 신앙생활이 결코 재미있는 것은 아닙니다. 쳇바퀴 돌듯이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영화를 보거나 오락을 즐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복음성가 가사처럼 재림의 약속, 천국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늘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저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 지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다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인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능히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자 수고 중에 인내, 군대에서 참을 인자 3개 쓰면은 제대한다 하는 말을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한 번 참으면 즐거움이 길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수첩에다가 적어놨어요. 한 번 참으면 즐거움이 길다. 1인 장락, 참을 인자, 즐거울 낙자. 오랫동안 한 번 참으면 즐거움이 길다. 내가 그 한 번 참지 못해서 즐거움이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면 얻는 것입니다. 참으면 기쁜 것입니다. 참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다고 생각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내를 끊어버리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인내를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에도 나오고 다음 주에도 나올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바로 인내입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재미가 있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할 뿐입니다. 기다릴 때는 때로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로마의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카다곰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300년 가까이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저지난주인가 텔레비전에서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오래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코바디스 영화를 한번 틀다 보니까 나와서 제가 보니까 제일 마지막 장면에 어떤 장면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화형을 시킵니다. 네로 황제 시대, 얼마나 악랄했던 시대입니까?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가장 악랄했던 시대에 그 황제들은 그야말로 손가락을 위로 쳐 올렸다가 손가락을 내리면 죽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그냥 파리 죽이듯이 했던 시대가 바로 그 황제들 시대, 네로 황제 시대 때 그 영화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아있는 채로 화형식을 하는데 그들이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산채로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이제 곧 주님을 만날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순간을 이겨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많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복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무슨 복권에 당첨이 됩니까? 무슨 돈을 일확천금을 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저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인내로서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내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120년 동안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탈락했습니다.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인내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방주를 지어서 살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내하면서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자만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오늘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이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기에 심판을 유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일어났어요. 갑자기 무슨 병원에 갔어요. 갑자기 아팠어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 편지를 보냈지만은 제 아이가 무슨 결혼을 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제 시간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30 이상이 되어야 될 것이라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도 이렇게 갑자기 오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 아이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심판하시는데 지금 심판을 유예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아직 멀었구나,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었구나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기다리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면서 가끔씩 중단하십니까? 왜 가끔씩 결석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들이 있지만 우리는 늘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신뢰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구약시대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최초로 기록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들에게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600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700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그 장소까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다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베들레헴 마구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재림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00년, 7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렇게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600년도 기다려야 되고 700년도 기다리다 보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는데 지루해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600년, 700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 전에 오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다리다 보면은 오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오셔서 길을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성탄을 벌써 즐기고 있습니다.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고 선물을 준비하는데 좋기는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스라고 하는 것은 메스, 예배를 의미합니다. 아기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분께 예배드린다 하는 뜻, 경배드린다 하는 뜻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잘 모르고 분위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크리스마스라고 한 달 전부터, 한 달 반 전부터 분위기를 내서 트리를 만들고 하는 것이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 무슨 공자를 섬긴다, 석가모니를 섬긴다 해서 사람들이 분위기를 한 달, 두 달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크리스마스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어쨌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들이 예수 믿으면은 더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죽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볼 것이라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출가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84세 되기까지 홀로 살아오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볼 거야 기다렸습니다. 시므온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소망도 기쁨도 없는 암흑과 같은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이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 얼마나 암울했던 시대였습니까? 누가 우리들에게 메시아가 온다고 말하지 않았던 시대가 4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았으니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희소식 중에서 제일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안나와 시므온은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아기 예수를 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보고 싶은데 왜 예수님이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날이, 눈으로 볼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약속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연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야말로 밤의 한 경점과 같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그야말로 영원한 그 영원함이 기쁨으로 지속되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100년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멀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잘 믿으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안게 되고 만나게 되는 복을 주셨듯이 우리도 기다리다 보면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날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왜 등한히 합니까? 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약속했는데, 약속하고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곧 오시는 성탄, 이 성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눈앞에 탁 다가올 그날이 오게 됩니다.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 지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약속하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한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